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나를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산에서 놀다가 독수리 알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닭장 안에 이 암탉이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곳에 이 독수리 알을 집어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병아리도 부화가 되어지고 또 독수리도 역시 부화가 되어서 이제 부화가 되었는데
이 다른 병아리들과는 달리 이 독수리 새끼는 커가면서 이제 이 부리가 날카롭게 되어지고 또 발톱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자신의 그런 발톱과 이 강력한 이 부리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나도 병아리려니 생각을 하고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짓을 따라서 부리로 나다를 쫓기도 하고 발톱으로 막 땅을 헤집기도 하고 이제 이 다른 병아리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커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이 들쥐가 이 닭장을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닭들이 막 그냥 소스라치게 막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고 막 도망다니고 하는데 이 독수리도 함께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닭들과 함께 우왕좌왕하다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밤을 다 지나가고 닭들이 일제히 이 독수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에 저건 몸만 큰 멍충이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몸만 크지 덩치만 컸지 아무래도 독수리가 더 클 거 아니에요. 몸만 크지 저건 멍충이 같이 그냥 몸만 크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 닭장 속에 있던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밝은 하늘을 높이 날면서 아주 유용 있는 그냥 날개를 쫙 펴고 유용 있게 막 탁 이렇게 나는 이 독수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니까 아주 매섭게 생긴 부리며 또 갈구리며 그 발톱이며 또 우아하게 생긴 멋진 날개며 그 새 발톱 아래서는 뭐 들쥐뿐만 아니라 참 피하지 않는 짐승이 없었어요. 그때 이 닭장 속에 있었던 이 독수리가 야, 세상에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저런 새도 다 있네, 이렇게 이제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독수리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현대판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야말로 힘찬 이 날개와 또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톱을 땅을 헤집고 부리로 벌레를 쪼아대는 그런 모양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냥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땅이나 헤집고 다니는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디모데에게 주시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오늘 우리 모두가 자기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고 마지막 말에는 뭐냐면 본이 되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 신앙이 어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어리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작정 자신의 믿음을 그냥 아주 그냥 깎아내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신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으면 야, 참 이분이 굉장히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형편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고작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나친 겸손도 우리 그렇잖아요. 지나친 겸손도 우리가 교만이다. 나이가 되면 소위 그 나이에 걸맞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늘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을 보면 뭐 한 10살쯤 되면 벌써 집에서 뭐 참 밥도 할 줄 알고 뭐 빨래도 할 줄 알고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어요. 또 뭐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늘 어리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뭐 그 아이들을 보면 뭐 10살이 아니라 뭐 15살 이상 돼도 밥 하나 할 줄 모르고, 아예 부모들도 요즘 뭐 우리 애들은 뭐 그냥 그런 거 아예 할 줄도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더 심각한 거는 결혼할 때도 됐는데 우리 딸은 그냥 밥 할 줄도 모른다.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뭐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우리 딸은 밥 할 줄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그래가지고 남 어떡하겠다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참 옛날에는 뭐 참 제가 기억에도 뭐 다 뭐 아이는 많이 낳고 또 뭐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다 농경 사회 아니었습니까? 산업 사회로 나가기는 하지만 아직은 뭐 그러니까 그냥 뭐 부모들은 다 뭐 그냥 아이 낳고도 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논밭으로 다 나가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도 채 안 돼 가지고 논밭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뭐 큰 아이가 작은 아이 돌보고 또 뭐 밥도 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다 해요. 그 살림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어려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소녀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건강하게 잘 계세요? 잘 있다. 할아버지 해외 나갔다면서요?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할아버지 사랑해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엄마가요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예슬이가 이제 밥도 하고 해야 되겠네. 나 밥은 못해요. 지금 우리 소녀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6학년이나 되는데 밥을 못하다니.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못해요. 그럼 이제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우리 누나들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쯤 됐으면 이 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문제가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예 우리 애는 못해요. 그건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소년 가장들 많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 뭐 참 스스로 빨래하고 밥 짓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간혹 TV에 보면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 보면 아이들이 말이죠, 밭에 뭐 일터에 나가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불과 이제 한 8, 9살 먹었는데 동생들 다 돌보고,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셔 가지고 이제 한 10살밖에 되지 않는 애가 뭐 가장이 돼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르친 거고 안 시킨 거예요. 참 이 소년 가장들 보면 나이는 어려도 스스로가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믿음에 너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일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 지원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 다 나누어 드렸어요. 왜 못하냐면 나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믿음이 약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내 연소함을 나는 어리야, 난 아무것도 못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은 나는 어리니까, 나는 뭐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스스로 어리다, 나는 못한다, 뭐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행동하고 옮기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일이라는 거죠. 독수리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수리가 돼야죠. 독수리로 태어났다면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독수리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독수리로 태어났으면 독수리 나와야 하고 독수리답게 살아야 돼. 함께 닭장 안에 갇혀가지고 땅이나 해 짚는 삶은 이제는 버려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닭처럼 그렇게 그냥 땅이나 해 짚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닭이 아니고 내가 독수리다. 그럼 독수리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결국 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과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부러워할까?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수리가 닭을 닮아가서 되는 게 아니고 닭이 독수리를 적어도 부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똑같이 이렇게 그냥 태어났는데 쟤는 하늘을 다 날고 말이지. 그 닭이 독수리를 부러워하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과연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참 돈 많은 것, 성공한 것을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과연 부러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믿음은 참 부럽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그냥 그야말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참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어, 저 사람 예수 믿고 참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높은 직위를 얻었어, 이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정말 부러워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참 저분의 믿음은 대단하다, 그걸 부러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야말로 내 신앙에는 지금 이상전선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좀 이거 뻐근하고 이거 좀 뭔 문제가 있나, 이것만이 아니라 내 신앙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내 신앙생활하는 걸 부러워하는 것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 신앙에 이건 분명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나는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러므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내 믿음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참 저 사람 믿음이, 우리 찬송도 그거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도 뭘 가지고 이겨요? 지식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믿음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 믿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의 나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참 저분의 믿음은 참 대단해,
비록 저분이 신앙생활은 많이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참 저분의 믿음은 정말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읽어보면 야, 참 대단하다. 저런 고난 속에, 저런 역경 속에, 저런 환난 속에, 심지어는 죽음 앞에도 그 믿음으로 다 대처해 나가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 보면 야, 참 이분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내 믿음의 나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력한 병아리로 살지 않고 닭으로 살지 않고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내 믿음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묘희 권사님 평생 함께 희노애락하며 귀한 자녀들을 함께 낳아서 양육하고 길러가며 참으로 인생의 험악한 세월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남편 우리 조현규 선생님, 하나님이여, 오랫동안 또 병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권사님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가족들, 자녀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을 넘어 참으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 격려하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들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앞에 다가온 하나님 18명의 우리 수능생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 체력, 집중력을 가지고 남은 하나님 2주 동안 잘 준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좋은 성적을 내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 앞길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특별히 오는 주일은 우리가 행복 나눔 전도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베스트들마다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화요 전도 현장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저들 속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둔산 자이아이 파크 아파트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저들 마음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하나님이여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